할렐루야. 7월 7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이 시간 내가 그니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또 복된 새 우리 하루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가복음 이 14장에 나와 있는 이제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을 봅니다. 이 법정의 신문은 유대인들이 합니다. 그러나 사형의 최고 판결은 로마가 합니다. 로마는 상당한 이제 자율권을 줬죠. 사내들인 공회회에게 유대인 내정을 맡긴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사형 언도에 관해서는 로마의 소관이에요. 이렇게 자유를 준 것은 일종의 이제 유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는 이 사내들인 공회회가 유대인을 잘 다독거려서 반란과 데모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세금을 잘 바치면 로마는 그들에게 일정한 자치권을 준 거예요. 아마 로마는 비교적 현명한 정책으로 세계를 이렇게 장악해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지금 로마든 지금 대제사장이든 예수님에 대해서 심각한 칼날을 들이대는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5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일단 이것이 이제 비상소집이 된 거예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회 회원의 멤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들의 결정은 결국은 심각하게 로마도 거부할 수 없는 결론을 이제 맺게 돼 있죠. 오늘 그런 그 과정 속에 54절이 잠깐 끼었어요. 샌드위치처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때부터 베드로의 어떤 태도가 약간 비굴 모드로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멀찍이 따라 하는 순간부터 겁에 지금 물들어 있는 베드로, 그리고 이후에 나타날 베드로의 심각한 부인, 이것이 이제 예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할 때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바로 이런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건데 내가 죽지 않으면 이런 권세가 없다. 이 엄청난 영적 비밀, 내가 죽는 건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고 내가 사는 것은 통치를 위함이다 하는 이 메시지를 계속 했음에도 들을 수 있는 자가 그렇게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급에 관하여 별로 아주 여상이 듣고 흘려보내기에 인생을 자기 소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또 안목의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허망하게 끝낸 인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쨌든 이 와중 속에 베드로의 어떤 태도가 엿보임과 동시에 예수님은 고독하고 외롭게 수제자인 베드로의 멀찍이 뒤쫓아오는 모습을 뒤로 한 채 오늘 여기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찔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그리고 죄가 법정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무죄 추정 원칙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아마 물론 고대의 법들도 이 법의 이 원리를 그대로 이탈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전제하고 재판을 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각종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게 되고 또 어쨌든 무리수를 두게 되는 이유가 된 겁니다. 여기 앞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기득권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됐어요. 종교인이라고 다 나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주의에 들어가서 그것이 나를 위한 종교가 되면 이것은 마치 향수가 썩은 것만큼이나 더 악한 독취가 나는 거죠. 우리가 종교라는 건 하나님을 근본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경배하는 건데 그 근본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근본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것은 아주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내가 하나님 되리라 했던 그 본질과 똑같은 것이죠. 자, 종교 이름으로 이렇게 기득권에 서서 있을 때 여기 이제 보면 예수를 죽이려는 거짓 증인을 많이 찾았어요. 근데 56절 보세요.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들었기 때문에 일치하지 못하고 또 이 사람들이 무리수로 거짓말을 했다가 더 일치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이 증언 중에 대표적인 증언이 뭐였어요? 58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자, 여러분 이 말에 모순이 있죠? 모든 성전은 손으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짓겠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근사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은 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일러라. 이 건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셈이죠. 그러나 물론 성전이란 말을 쓰셨기 때문에 그 성전 모독죄를 걸어 그를 사형시키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증언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한 번 더 채근합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재판장 입장에서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맞냐? 틀리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므로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질문을 다시 돌렸어요. 놀라운 것은 성전을 헌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주님은 침묵하다가 오늘 대제사장이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할 때 주님은 선명하게 입을 열어 선포하십니다. 그게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대목에 대해서 지금 재판장입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거짓 증인조차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변호사 없이 서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 앞입니다. 빼도 박도 못할 빼박 증거가 분명히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신격화한 표현이에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는 말에는 그들이 여기 보세요. 63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오늘 6월절에 제사장에 의해서 오늘 선고를 받고 죄를 언도받는 겁니다. 그 위에 죄를 짊어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미 예언된 대로 이미 예약된 대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오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할 때 내가 여기에서 죽고 부활하면 심판주로 올 거다 하는 마지막 종국적 메시지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종교에 사로잡혔던 제사장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곧 예수님의 진리의 증언 앞에 그들은 옷을 찢고 바로 사형언도를 내릴 때 순식간에 분위기는 아주 살기 어린 분위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의 DNA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가 없다는 뜻이고 그가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뜻이고 그가 죽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죽고 피 흘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보혈을 무서워할까요? 왜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일까요? 복음의 핵심에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결정적인 탄환이 있기 때문이에요. 총을 쏴도 고무탄이든 아니면 탄환이 없으면 죽지 않아요. 사단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진리의 핵심이 십자가, 내가 그니라 하는 순간부터 당시에 비진리 속에 오늘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다 뒤집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우리는 선포하며 삶의 이유를 찾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주님이 선포한 이 복음 내 것 되고 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